밥 다 먹고요.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맨발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만 헤세가 이 데미안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알고서 쓴 것 같고, 그 다른 소설 중에 시타르타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 소설은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그 소설에서도 이건 되게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쓴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고타마하고 이 사람이 이제 붓다고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붓다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길로 가고, 시타르타는 속세에서 이제 속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타르타가 훨씬 더 깨달은 게 아닌가. 이 고타마는 그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 시타르타는 그 속세에서 그 삶을 살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깨달은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고타마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돼 가지고서 그 현실과 유리된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사실 그 쓸모가 없는 거죠. 그거는 혼자서 그냥 세상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면서 유용한 것이고, 근데 시타르타가 깨달은 거는 스님의 길은 아니지만은 현실에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신의 그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에서 쓸모가 있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타르타가 더 진짜 깨달음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보면 불교도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 속에 들어앉아 가지고 그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실에 아무런 기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게 아무리 깨달음이라 그래도 이게 혼자 산속에서 그 이상한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는 그 현실에서 현실과 밀착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현재 불교가 그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아무리 높은 경지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도 그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고, 현실에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도봉산은 이게 맨땅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이게 등산로 가파른 돌길이라서 올라가기가 힘드네요. 이게 여기는 좀 맨발 걷기엔 좀 너무 험해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저는 그런 속세를 벗어나서 혼자 고관쳐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철학이 나타나는 게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나요.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그 비극 작가 중에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비극 중에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에서 이게 주제가 바로 이게 경험을 통한 깨달음 또는 고통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게 주제인데, 파테이 마토스라고 유명한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라는 비극 내용을 보면은 뭐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일리아드에서 아가멤논이 그리스 군대의 그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트로이로 쳐들어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려는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딸을 바치죠. 이피게네이아를 바치고서 이제 폭풍을 잠재우고 트로이를 정복하고 10년 만에 돌아오죠. 근데 이제 돌아오니까 그 안에 클리타임 넥스트라가 정부가 생겨가지고 그 아가멤논을 도끼로 쳐 죽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스킬로스는 아가멤논이 이런 고통을 겪고 경험을 하면서 죽을 때 깨달았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노래하냐 하면, 제우스는 인간들을 지혜로 이끄시되 고통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셨으니,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숭고한 철학이라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얻지않은 철학은 공허하다고 봐요.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도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런 파테이 마토스에 맞는 경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로타고라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의 그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이 그거죠. 그게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그 테아이테토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프로타고라스의 철학이 나타나요. 그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이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개개인이 만물의 척도다, 우주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얘기하는 그 인간은 세계다, 인간 각자가 하나의 세계다,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인간은 세계다라는 말이, 그게 뭐 프로타고라스 알기 전부터 제가 얘기하던 건데, 우연찮게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의 철학하고 일치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에 반해서 플라톤 철학과 같은 그 관념적이고 망상적인 철학이 주류 철학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근대 이후에 이 플라톤 철학을 이어받은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는 매트리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재앙과 비극으로 가득 차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타고라스 철학이, 근데 이 플라톤 철학에 밀려가지고 매도되고 소피스트라고 비난하죠.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 철학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진짜 경험 철학이고, 영국의 그 경험 철학하고 틀린 거죠. 영국의 경험 철학은 좀 이상한 거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거하고는 틀린 거고, 이 진짜 경험 철학을 정립을 해야지, 이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인 이 매트릭스, 이거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뭐 거의 지금 산의 정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영지주에서 나오는 얄다바우트, 이게 이제 데미우르구스라 그랬죠.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야훼고, 이건 저급한 신이고, 이 영지주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은 모나드죠. 그래서 구약의 야훼는 질투하고 화내는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내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서, 영지주는 이 두 신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 야훼는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영지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단으로 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영지가 중요하죠. 영지라는 게 인간의 영혼에서 신적인 불꽃을 찾게 해주는 것이며,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데 도와준다. 영지는 지식, 히라브로 이제 그노시스인데, 이 영지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일종의 계시, 즉 신비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개개인마다 내밀한 구원의 수단에 관한 지식이었다. 영지는 일종의 비결이고, 이 비결을 전수받아야 악신, 얄다바우트죠. 악신이 창조하고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 가능하다고 봐요. 이 영지를 가진 사람만이 이 플레로마로 들어갈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신이 된 인간의 이제 표본이 되는 거죠. 영지는 이게 모나드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의 영혼은 이 모나드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 이 가연설이죠. 물질적인 세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보낸 아이온이다. 여기서 이제 영지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그리스도도 있긴 하지만, 도와주긴 하지만은 그건 보조적인 역할이고, 스스로 이제 영지를 찾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루는 것이죠. 스스로 이제 영지를 찾아서 모나드로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찾는 게 이제 이 영지주의가 전해주려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영지주의 문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인데, 이 도마복음을 어떤 학자는 이게 영지주의에 넣지 않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영지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복음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 그 많은 그 종교학자들이 이 도마복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성서에서 4복음서가 있는데, 이게 5복음서로 취급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예수의 본래 뜻은 이 도마복음에 있다. 나머지 4복음서는 그거를 이제 그 뜻을 왜곡한 것이다.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의 그 뜻을, 예수의 한 말을 왜곡했다는 설이 있었다 그랬죠. 이 도마복음이 예수의
참뜻이 아닌가. 그래서 도마복음을 읽어보면 그 핵심 메시지라는 게 아까 말한 영지주의의 메시지와 거의 똑같죠. 천국은 개개인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이제 예수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마복음이나 공간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죠. 도마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이끈다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라가 하늘에 있도다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들이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라는 바닷속에 있도다 한다면 물고기들이 먼저 나라에 이를 것이다. 진실로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자신을 알 때 비로소 너희는 알려줄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곧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이게 도마복음 3장 내용이고, 이 공간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도마복음이 이게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공간복음에 나온 내용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복음 113장을 보면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가로되 언제 나라가 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라는 너희들이 그것을 쳐다보려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결코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보아라 저기 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 위에 깔려 있느니라.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니라. 이 내용도 공간복음에 나와 있죠. 비슷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간복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예수가 직접 했다고 적혀 있죠. 이걸 보면 이제 구원이란 게, 천국이란 게 개개인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주류가 되고, 나중에 개신교에서도 주로 이런 바울의 믿음 우선주의 이걸 그대로 채택하죠. 카톨릭은 변했죠. 근데 카톨릭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고 도리어 뒤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란 굉장히 이거 상업적인, 이게 상업적인 얘기죠. 이거 이걸로써 이제 이게 원래 예수는 자력신앙인데 스스로 구원을 받는,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거를 타력신앙으로 변질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전 유럽에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게, 이게 이 기독교를 상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변형시켜서 이룩한 거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바울이 종교 자본주의를 창시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예수의 뜻은, 예수의 원래 참 뜻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을 이제 기독교의 핵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오늘은 이게 산이라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다시 신겠습니다. 양말로 대충 발을 털고 산길이니까 뭐 별로 더러워질 것도 없죠.
발을 대충 양말로 털고 양말 털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집에 가서 발 씻으면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여기다가 칠엽수를 심었어요. 여기다가 지금 칠엽수를 심고 낙엽을 덮었어요. 제가 맨발 걷기 한 기념으로 여기다가 칠엽수를 심고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신발 신고 내려갈 때는 등산로라서 얘기를 하면은 방송을 하면은 이 방송에 신경 쓰다 보면은 이 실족을 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대가리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방송 안 합니다. 내려가다가 등산로 입구에서 막걸리 한잔 해야겠습니다. 옛날에 기숙사에 있을 때, 학생 시절에 기숙사에 있을 때 내 룸메이트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걔가 한 번은 이 도봉산에 등산 가자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그 입구에 그 뒷골목 그쪽으로 가서 술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산은 안 올라오고 얘가 도봉산 등산 핑계 대고 술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뒤안길 같은 곳에서 술 한잔 하고 가자는 거예요. 난 등산 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도봉산 오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20대였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인생의 뒤안길 같은 곳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가 많아. 계단이 엄청 많아. 선 계단. 선 계단. 그 자식이 주정뱅이였는데 소주 먹으면서 그 소주가 이제 7잔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7잔째를 마시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래나 뭐래나. 하여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말은 아주 멋있게 잘해요. 여기가 도봉산 정산인데 올라가는 길이 험해요. 험해. 여기도 멋진 단풍 있네요. 여기 단풍 구경하러 온 건데 찍고 가야죠. 여기 석양에 아직 석양 시간 아닌데 단풍이 막 바람에 날려요. 단풍이 이제 오늘 지나면 완전히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단풍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늦었지만 단풍 찾아서 서둘러 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여기 계곡에서 사람들이 씻고 있네. 저도 여기서 계곡 가까이 나오면 발 좀 닦고 가랍니다. 여긴 평탄한 길이 나왔는데 도봉산이 이게 험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등산할 때 이 도봉산에서는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이 도봉산이 북한산보다 훨씬 힘들어요. 겨울에 또 이게 미끄럽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또 도봉산이 이게 만만한 산이 아니에요. 이름은 만만해비지만 만만한 산이 아니에요. 북한산보다 한 100m 낮죠. 낮고 이름도 만만해비지만 이게 절대 만만한 산이 아니에요. 여기 안내도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와서 현재 위치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올라왔다 이제 다시 내려온 거죠. 도봉산 계곡이에요. 북한산처럼 물이 많지가 않아요. 산이 좀 낮다 보니까 험하긴 한데 이 계곡에 물이 별로 없어요. 북한산은 계곡도 많고 물도 많은데 이 도봉산은 그런 점에서는 좀 북한산보다 못하죠. 벌써 뭐 여기는 뭐 해가 져가요. 지금 3시 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인삼 막걸리 한 잔에 인삼 튀김 좀 먹고 갈랍니다. 인삼 막걸리 한 잔에 이게 인삼 튀김이래요. 이게 인삼 튀김. 근데 인삼 막걸리고 인삼 튀김이고. 오늘 춥진 않은데 날씨는 아주 따뜻한데 스산해요. 바람이 많이 불고 낙엽은 휘날리고 춥진 않은데 인생이 뒤안길 같아요. 여기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여기 푸른 잎이 있네. 이분이 뭐 애처롭게 트럼펫을 불고 계시네. 이분 유명한 분 같아요. 전에 20년 전에도 여기 계셨던 것 같은데 저쪽에 있었는데 저기도 있네 단풍이. 응? 응? 그래도 아직은 단풍이 좀 남았는데 지금 3시 39분. 여기 단풍이 남았네요. 여기 단풍이 남았어요. 여기 단풍이 노란 단풍이네 이거.